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76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돌무를 준비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오늘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는데요. 욥기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나에게는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조금 외면하기도 하고 또 멀리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욥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까지도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조금 꺼려지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일부를 읽었는데요. 욥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에 악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혹시 악한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통제하지 못하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문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도 잘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 수업 중에 신정론을 배웁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정당하신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세상에 날뛰듯이 나타나는 이 악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나훔서를 나누었는데요. 나훔서를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가 아주 잘 묻어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혹시 약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악하고 잔인한 아수르 제국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아수르의 신이 더욱 강한가? 이러한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아수르의 우상 신전의 그 설교들을 받아서 남유다에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훔 선지자는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라 선언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욥기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생각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영화와 같은 문화가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선과 악이 대결한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리고 한참 아래에 악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서론과 결론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론에서는 사탄이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활동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고통스럽고 또 악한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욥의 가족과 욥의 재산, 이 욥의 울타리에만 그 재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욥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었지만 욥의 생명까지는 조금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나타났고 그 밖의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 40장과 41장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나오는데요. 고대의 공룡과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욥기 전체의 통일성을 생각할 때 사탄을 상징하는 괴물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욥기 3장 8절에서는 욥이 리워야단을 가리켜서 저주하는 자 리워야단, 이 저주하는 자 리워야단, 이렇게 리워야단을 가리켜서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력을 어떻게 다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간단히, 너무나 손쉽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묶어놓은 강아지 다루듯이 악을 통제하고 다루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과 힘겹게 싸우시면서 결국에 겨우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이용하면서 다루시는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요. 능력과 주권이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악을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으시다면 악을 다 빨리 제거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일정 기간 악을 다루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있는가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와 함께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죠. 그러나 해석이 되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 삶에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충분한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우리의 말을 조금 삼가야 합니다. 내가 일을 많이 벌려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잘못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포장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은 때로 굉장히 영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때로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고 또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종종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보면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한계가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나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욥이 가장 의롭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켜세우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쉽게 해석하면서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해석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 심판을 받을 뻔했지만 욥의 중보기도 덕분에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당사자인 욥 자신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만 몰랐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조금씩 해석하면서 깨닫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기 마지막까지 욥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늘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하늘의 회의가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독자들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욥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아주 길게 이 5장에 걸쳐 대답하시는데 이러이러한 하늘의 회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욥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힌트를 안 주십니다. 단 한마디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해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모습은 어쩌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해석하면 잘 풀리고 정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과도하게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 우리가 제대로 신뢰한다면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결국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 삶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알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귀한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도하게 내 삶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내 삶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아주 손쉽게 이용하고 다루고 사용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삶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에는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른쪽 왼쪽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다 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중간에 반드시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욥만 이러한 과정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배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욥의 삶을 묵상하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쪽으로 와라, 유혹합니다. 넓고 편하고 좋은 삶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그 길에, 그 넓은 대열에 우리가 함께 합류하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외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대열에 합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은 결국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와 재산이 정확하게 2배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마지막 모습은 그 부활의 소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축복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신약시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온전하게 드러났는데 그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조금만 참으라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많은 눈물을 쏟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맡기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소망과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